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무슨 일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 과중하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순간들도 괴롭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그룹에 속했는데 그 그룹에서 다들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자신에게만 아무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그 그룹 안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의미가 확인되지 않으면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꼭 역할이 없을 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니고 많은 일을 수행하고 그래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고 여겨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면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역할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궁극적인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찾을 때 삶의 가치를 깨닫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 그 참된 의미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만족을 누리게끔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의 근원과 의미의 근원, 그리고 만족의 근원은 본래부터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족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떤 삶의 의미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삶의 목적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해 아래에 그러한 것들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한평생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한참 살았는데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또 이것이 삶의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한평생 쌓아왔는데 그런 인생을 한참 살았는데 거기에서 만족이 아니라 허무감이 찾아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탈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전도서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모든 시도와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모든 수고와 시도에 하나님이 고려되어진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인생의 헛됨을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라는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 노인이 된 후 그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것이 그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이렇게 쭉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끝에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전도서를 잘 보면 솔로몬이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범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이 그저 지혜를 내놓는 책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전도서는 아마도 이것이 기록될 때 1차 청중으로서 청년들을
청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늙은 왕이 인생의 끝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젊은 청년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더 참된 삶을 추구할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 헛되고 헛된 삶 속에 빠져있던 것들을 돌아보며 청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부를 보면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노인이 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전도서를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부와 권력과 지혜를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통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에 왜 솔로몬은 이처럼 그 모든 부와 권력과 지혜를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이 문구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하면 이처럼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헛되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만 벌써 4번, 5번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 헛됨과 연관이 큽니다. 솔로몬이 노인이 되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해 아래에서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유지하고자 정략적으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그 영혼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장차 이스라엘은 그 부귀영화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솔로몬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인생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누렸던 부귀영화와 여인들과의 사랑과 수많은 지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글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로 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인생을 한탄하듯이 내뱉는 헛되다라는 말의 원어는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입김과 같다.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한순간 뿜어져 나온 후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입김과 같고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그 입김은 사람은 그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이고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허망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헛됨이 얼마나 절대적인 헛됨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은 비로소 하늘의 참됨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참됨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절대적인 헛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참됨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조금 헛되고 조금은 참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해 아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헛된 의미를 가지고 텅 빈 영혼을 가리고자 누더기와 같은 옷을 계속 기워 입습니다. 그러나 그 누더기와 같은 부함과 지혜와 자랑들은 그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그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영혼에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누더기와 같이 가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 텅 빈 영혼은 그,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첫 마디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되며 또 본인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수고를 한 후 삶에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라는 말은 해 위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해 아래 세계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해 위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해 아래라는 표현에서 그 해 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조는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하나님이 제외되어 버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 땅을, 그곳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전도서에 27번 등장합니다. 27번 등장할 때 모두 다 그 해 아래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제외된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해 아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지 아니한 무언가로는, 즉 해 위에 있는 무언가로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근데 해 위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해 위에 있는 무언가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유익한가라는,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남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한다고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 아래에서 수고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롭게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롭게 산다고 해서, 해 아래에서 수고롭게 산다고 해서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솔로몬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해봤자 거기서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어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수고, 즉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활동들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 없고 죽음과 함께 그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우리로서는 죄악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헛되고 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어떤 만물의 수고가 얼마나 권태롭고 수고로운지를 표현해 줍니다. 4절에서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그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성처럼 시간에 휩쓸려 그런 인간 인생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것들은 그냥 시간에 휩쓸려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을 땅과 대조를 시키면서 인생의 한계와 부질없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흙으로 이루어진 보잘것없는 이 땅은 그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데도 가만히 영원토록 남아있는데 그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보다 못하게 시간에 흘러가는 그 쓸쓸한 존재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어떤 쌓아놓은 것들은 그대로 이제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면서 그 시간에 휩쓸려 가면서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해, 그리고 6절에서는 바람, 7절에서는 강물, 이 만물의 순환을 통해서 만물이 얼마나 무의미한 수고와 지루한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질서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했을 경우 그 배제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서 만물과 하나님을 지금 분리시켜 놓은 상태로 그 만물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래서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또 바람이 부는, 어디로 부는지 모르고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불다가 다시 원래 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근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다시 증발해서 다시 이제 강물로 돌아가고, 이런 무의미한 반복,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반복들, 그 수고로움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이러한 무의미한 순환을 반복하는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이 열심히 쉬지 않고 수고롭게 순환하지만 의미 없는 반복은 괴롭고 피곤함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이러한 피로함은 해와 바람과 강물의 그 예뿐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해와 강물과 바람과 강물의 예만 들었지만 이것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아서 보시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피곤함, 피로라는 것은 만족이 없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죠. 마땅한 보상이나 마땅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 피곤함은 그저 피곤함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의 피곤함을 잊게 되고, 또 아빠들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철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살지, 내가 이래서 일을 하지라는 어떤 수고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에 보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지루한 반복만 있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천국됨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완전한 의미와 완전한 보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저 부귀영화와 슬픔이 없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라는 보상이 없다라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기에 의미가 없고 보상도 없는 무의미한 수고의 반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이것이 지옥의 실체입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지금 해 아래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런 의미 없이 지속되는 지루한 반복 가운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눈과 귀가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우리 귀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이 땅의 것들, 해 아래 것들에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단순히 만물의 순환이 아니라 만물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질서를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은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단지 울리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귀와 눈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제외한 만물에서는 아무리 이 만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는 이 하나님을 제외한 만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0절은 새 것이라는 표현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끊임없이 반복해도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됨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헛됨을 극복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 그래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만족함을 안겨주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그 헛됨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지만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살아가지만 그것은 이미 이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고 이전에 이미 다 해본 일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전의 헛됨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헛됨을 만들어내는 그 헛됨의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지루함의 반복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어떤 존재적인 것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겠다.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있던 것들을 하던 일들을 후에 다시 그 일들을 또 반복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헛된 존재가 또 다시 헛되게 있을 것이고 헛된 일이 다시 헛되게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와 일에 있어서 새로울 것이 없이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고 있으며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됨과 무의미한 수고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아래에는 새 것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해 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즉,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해 위에 존재하는 무언가로는 그 수고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대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머릿속에 해 위의 것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새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해 아래에서의 삶을 무참하게 지금 혹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서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허무하니까 그냥 모든 인생 끝내버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혹평하는 그 뒤에 그 머릿속에 그 이면에는 해 위에서는 위의 무언가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소망을 두지 말고 해 위에 소망을 둬라라는 것이죠. 11절까지 마저 보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세대의 교체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의미한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 위에는 이 모든 허무와 무의미한 반복과 새 것의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에 의미를 주고 새롭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호평을 계속하고 있고, 그 큰 반전을 지금 솔로몬이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아래 그의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해 위, 즉 세상 밖에서 허무와 무의미한 반복,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것이 조금도 없는 해 아래의 세상에 의미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새롭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친히 죄와 저주와 사망의 늪과 같은 해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헛된 것들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고, 의미 없는 수고가 의미를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헛된 것들이 해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모두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모두 다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해 아래에서 새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데, 늘 그 헛되고 헛된 그 과거의 것들을 반복하며 그 지루한 반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새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순환 속에 지루한 반복으로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쫓아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 아래에는 만족의 셈이 없습니다. 만족의 근원이 해 아래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지루한 반복 속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지옥을 연습할 뿐입니다. 해 아래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해 위에서, 해 저 너머에서 해 아래로 들어와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만족의 샘이 있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서만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복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의미가 있는 반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이 흘러가는 반복들, 이것들은 지루합니다. 의미가 없어서 그것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반복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갔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갔겠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지루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모두 헛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 채 지루함과 피곤함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절대적 지루함과 절대적 피곤함 속에 갇혀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늘 지루하고 늘 피곤하고 아무 것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삶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솔로몬이 던진 중요한 질문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수고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본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얻고 또 어떤 만족을 얻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수고는 더 큰 허무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내가 여기도 찾아봤고 저기도 찾아봤는데 여기는 새로운 것이 없고 저기도 만족이 없고 더 수고했는데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절망과 더 큰 허무함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수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해 아래에 없고 해 위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되 주 안에서 수고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해 그 너머에서 찾아오시어 참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수고를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반복되는 일상, 그래서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족의 샘이 되시는,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의미의 샘과 의미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